오늘 이 시간 저희 가정이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직은 어학 공부 중이라 뭐 선교에 대한 보고가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만난 하나님, 선교지로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지셨는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낯선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독일에 도착하고요. 먼저 저는 독일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병호 선교사입니다. 네. 네. 저희가 독일에 도착하고 얼마 뒤에 그곳에서 30년 동안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이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밥을 먹는데 잔뜩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온몸에 힘을 주고 열심히 사역할 그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저희를 보면서요, 귀엽다는 듯이 또 격려하는 눈빛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는 온몸에 힘이 들어갔고 우리가 정말 독일을 변화시키고 변혁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선교사를 부르셔서 선교사로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이요, 이곳 독일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선교사로 만드신지를 주목할 때 그 선교가 더욱 기쁘고 감사할 겁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먼저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이요, 저희가 선교지에 있었던 그 내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 지금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교사로 만드셨는지, 어떻게 선교사의 마음을 점점 단단하게 하셨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더 깊은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 저희 가족은 독일 중남부에 있는 하이델베르크에 있습니다. 그 도시는요, 인구가 1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외국인이 4만 명이고요. 그 중에 3만 2천 명이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 도시고 다 문화가 있고 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역동적이면서 학문적인 열정과 동시에 로맨틱을 또 찾고, 또 유튜브가 발달했기 때문에 다양한 그 민족, 인종, 나라들과의 그 관계를 원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독일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외국인이 많고 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외로워서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 곳이 바로 독일입니다. 저희가 있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이곳은 더하여서 독일에서 5순위 안에 또 혹은 3순위 안에 들 정도로 늘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사를 공부할 때 종교개혁의 여러 그 굵직굵직한 그 유적들이 있는 곳, 또 스토리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이델베르크와 하이델베르크 주변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낭만과 학문 열정이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에요, 저희는 2021년 2월 19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2년째였습니다. 2월 19일, 오늘이 26일인가요? 네, 26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2년 되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초보가 아니다기보다 아직도 초보 타이틀을 못 뗐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그쪽에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5년은 지나야 초보 타이틀을 뗀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아주 사실 독일 땅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응해 나가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 아내랑 저랑 느꼈던 것은, 이게 한국에 있는 게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모든 것이 편한데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의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독일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 그 한국인으로서의 뭐 가치관, 또 내면 생각들을 버리도록 그렇게 1년 5개월 동안 노력하다 보니까 한국이 더 불편해지고 독일이 좀 편해졌나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올해 초보 아니십니까? 2022년 또 2월 26일 오늘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초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학업,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나의 몸의 컨디션, 우리는 사실 오늘을 경험하는 그 하루하루마다요, 우리는 늘 초보고요, 늘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는 간사하면서도요, 또 선교사로 하면서도요, 늘 제가 초보라는 그 생각에 사무쳐서 늘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독일 선교사로 권면 받았을 때도 저는 선교사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필리핀과 부탄 두 번의 단기 선교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오히려 자신감보다 더 내가 부족하구나, 가기 싫다, 가고 싶지 않다, 가서 민폐만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선교지에서 경험했지만 나보다 은사 있는 분들이 나가길 원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해외 선교사는 말고요, 국내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제가 녹슬어
살기보다 부서져 죽을 것 같이 열심히 살겠으니까요. 하나님 해외 선교사로는 나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주에 있는 그 학생복음 선교단체 ESF라는 곳에서 간사 사역자로 8년을 생활했습니다. 매일 잠을 4시간씩 자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일주일에 20명씩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녹슬어 죽기보다 부서져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제가 간사한 4년 차쯤에 ESF 책임 간사인 지금 선교사로 이제 되셨는데요. 그 주문수 간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권면을 하셨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서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권면해 주셨고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제가 아니라 겁이 많고 해외여행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 아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서 가겠다고 했고 8개월 뒤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가겠다고 결심을 했죠. 반복적인 권면 중에 그냥 깨달은 게 있었다면요. 제가 광야 생활을 간사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돈도 없고 부모님이 아프신데 섬길 돈도 없고 또 저희도 몸이 안 좋아지고 또 아내도 겁에 질려서 해외에 나가면 어려워하고 그 심리적인 이슈가 있는 아내와 또 재정적으로 부족한데 언어도 배워야 되는데 제가 가서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지금 이 한국에서 하는 간사 생활 그 광야도 충분한데 더 깊은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게요. 그 광야 더 깊은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제만 깊은 곳, 삶의 돈의 문제, 육체의 문제, 여러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억눌렸던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인 나도 정말 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는 해짓고 파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나의 소원을 만나게 하셔서 선교사로 결심하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독일 땅을 사랑할 수 있게 또 독일 땅을 사랑하도록 기도하면서 독일 선교사로 준비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니 모든 것이 낯설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냥 everything, almost everything, 거의 모든 것이 낯설다는 뜻입니다. 거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익숙한 음식, 익숙한 문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상식, 사회체계,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여튼 모든 편하고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모든 것이 낯설음으로 가득한 곳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곤란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순대국밥을 먹으러 가든지, 저는 그렇거든요. 순대국밥 좋아하니까. 혹은 재밌는 TV를 보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수다를 떨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정말 이 수다를 떨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고향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을까요? 그가 편하게 쉬고 싶었던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말은요, 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고, 그럴 때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도 없다라는 뜻이죠. 낯선 곳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 말은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으면 낯선 곳에 살기 어렵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모든 것에 긴장해서 살아도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할수록 성취가 있어야 하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상처, 절망, 그리고 나 진짜 모자라고 바보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가득해지는 곳,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걸 떠난다는 의미고요, 그것이 낯선 곳이죠. 처음 저희가 밟은 땅은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었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은요, 독일에서 가장 큰 공항이고요, 가장 경제적인 중심이 되는 곳이, 경제적 수도가 바로 프랑크푸르트죠. 이 공항에 도착한 게 오후 6시 반 정도였는데요, 깜깜하더라고요. 이 겨울에 낮이 짧고 해가 뜨지 않는 이 독일 땅답게 깜깜한 그 독일 땅에서 많은 짐을 들고 13개의 캐리어를 챙기면서 아이를 이렇게 아기띠에 메고 이렇게 이 공항을 밀고 나서 이제 저희를 마중 나온 선교사님이 차를 타는데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랑 제 아내는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크게 열고 이 독일 땅을 하루라도 빨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파악하고 경험해서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 그때부터 눈을 크게 뜨고 봤습니다. 그런데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뒤 1년 5개월 동안요, 그 깜깜함이 하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1년 5개월 동안 독일 땅에서 저희가 열심히 그 독일 땅을 파악해서 어둠 가운데 좀 빛을, 좀 가능성을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어둠이 짙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땅에서 수없이 전했던 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좀 경험하고 알게 됐어요. 야, 아브라함이 진짜 그때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부르면서 찌질할 수밖에 없었구나. 와, 사람이 그렇게 낯선 곳에 가득 차면 자신감도 뭣도 아무것도 없어지면서 점점 그 어둠에 파묻히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구나.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구나. 저희는 그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문자글에도 어둠 가운데 비치신 하나님을 짙은 어둠을 겪으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1년 5개월은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선교사로 살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하는, 또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선교사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교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독일을 알고 싶어 온 힘을 다할수록 어렵다라는 말이 더욱 진해졌고, 한국 사람으로서의 상식을 버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독일을 받아들이기 위해 한국인으로서의 나를 찢어야만 하는 고통이 있었으니까요. 선교지 사전조사는 선교사에게 필수지만 독일은 16개 주가 있고 저희가 사는 도시는 작은 도시라서요, 그 사전조사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집세가 뭐 한 달에 17평 정도 되는 허름한 집이 140만 원이었던 건 뭐 준비하고 갔지만,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매달 70만 원이 드는 것은요, 저희 주에서 특히 하이델베르크 도시에서 특이한 일이었거든요. 베를린만 가도 공짜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출이 저희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 이 샤워를 할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습식이잖아요. 거기는 건식입니다. 이렇게 커튼을 치고 물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처음에 왔는데 이 바닥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저희가 급하게 집을 구하는 바람에 그 집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원래는 다 해주고 들어가는 게 그 독일에서도 관리인데 저희는 특수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물을 다 뿌리잖아요. 근데 물을 다 뿌리고 하는데 배수구가 없는 거죠. 보니까 다 건식이라서 배수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조금만 놔두면 아래로 다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아내랑 저랑 심지어 윤수리는 신나서 긴급상황이라고 하면서 같이 걸레로 그 물들을 다 치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샤워할 때 커튼으로 치고요. 물도 이렇게 빨리 쓰고 끝내는 게 독일의 삶이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죠. 독일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도요, 참 그 낯선 문화 속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어떤 독일인 친구가 저희한테 말을 걸어줘서요, 집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오기로 한 바로 전날 그 자기 여자친구도 온다고 해가지고요, 같이 불러서 제가 돈까츠를 해주려고 했어요. 제가 일찍 돈까스를 좋아해서 독일 고깃금이 싸가지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좀 숙련됐었거든요. 그래서 돈까스를 딱 제접해서 맛있게 딱 먹으라고 딱 내놨는데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바스 이스 다스. 제가 그랬죠. 슈바인, 돼지고기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베지터리언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그 당혹스러움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친구도 눈동자가 흔들리고 저도 흔들리고 모두 다 같이 It's okay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반찬만 먹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준 독일 교회 공동체들 갔을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저희가 독일어가 부족하니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왜냐면 그쪽도 피곤하고 저희도 피곤하고. 처음에 있었던 그 독일의 삶은요,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이 동사무소에서 일을 처리하러 가면요, 저희를 친절하게 도와주고 케어해 주려고 했던, 상담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20-30분 똑같은 얘기로 저희도 못 알아듣고 그 친구들도 저희가 원하는 걸 모르고 계속 영어랑 독일어 섞어서 얘기하면 점점 그 친구들도 지쳐가지고 다음에 오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도 한 20-30분 있다가 집으로 가죠. 그럼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등에 땀으로 흠뻑 젖어 있고 다리에 힘이 쭉 풀려 있죠. 아내랑 저랑 그때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다가요, 아니야,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라는 그 말을요, 수없이 아내랑 저랑 손 잡고 때론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던 시간들이요, 바로 1년 5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일 땅을 이해할 언어와 지식도 부족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한국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식과 기대가 가득 차서 언어가 부족해서 독일 땅을 정착하고 선교사로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1년 5개월 동안 사실은
헤매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땅으로 부르셨을까요? 이 낯선 곳, 왜 낯선 곳으로? 힘들잖아요. 한 가지도 아닌 모든 것이 아주 다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부르셨을까요? 바벨탑 이전의 세상은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요, 인류사에, 문화 인류사에 언어가 하나라는 건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언어가 하나라는 강력한 힘을 흩으셔서 인간의 힘을 약하게 하셨을까요? 바벨탑의 언어를 다 흩으시고 왜 언어라는 이 장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언어가 달라서 우리는 이렇게 외국을 나가면 낯설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교만하여질까봐 언어를 흩으셨다라는 것, 그건 무슨 의미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낯선 곳으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으로, 그런 환경으로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세상을 다르게 하셔서 우리를 도대체 어렵게 살게 하십니까? 좀 다 취향이 비슷하면 좋잖아요. 사회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나랑 생각, 나랑 가치관, 살아왔던 시대가 달라서 우린 늘 서로 꼰대, 역꼰대 하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관점, 다른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는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익숙한 곳이 아닌 낯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 닿으려고 만든 바벨탑 붕괴 이후에 교만하여질까봐 언어를 흩으신 이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인류를, 그리고 나를, 여러분을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 낯선 언어와 환경 관점에 우리를 살도록 하신 것에는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생각과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느낀 것을, 정리한 것은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익숙함과 낯설음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의 유익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익숙하면요, 편하고, 익숙하면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회복이 되죠. 익숙한 곳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안정을 찾고요, 하나님과 교제했던 익숙한 곳에 갈 때 우리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을 떠올리고 보다 수월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이 낯선 것이 될까 봐요. 그래서요, 익숙한 것이 좋으니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낯선 것도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신선한 거죠. 정도껏 해야 재미난 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을 익숙한 것에서 보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보면 분명히 어지럽게 흐트러진 내 책상인데 거기서 보면서 위로를 얻죠. 그 내 방, 더럽고 발 디딜 데 없는 그 내 방을 보면서요, 거기서 나는 힐링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기도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오래 듣는 걸 낯설어하면서 힘들어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익숙한 것은요, 기도를 오래 하고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익숙한 것은 어떤 면에서요,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익숙한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그 루틴이 혹은 그 아이템과 환경이 무너질까 걱정되고 염려돼 새로운 것을 노하고 차단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냥 이대로 있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익숙한 것에 거하려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익숙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안에 회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맥락을 통해서, 그리고 분명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성장할 때,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거기를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낯설다라는 것은요, 성경의 인물들을 살피면요, 그들의 낯선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강도와 농도는요, 익숙한 곳에 머물 때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의 고난은요 눈물이 침대를 다 적실 정도라고 시편에서는 표현하고요, 뼈가 녹아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뼈가 녹아지는 것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낯선 곳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요 술 취한 것 같이, 누가 보면 미친 것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수백 명의 무리를 해치고, 어떤 이는 위험천만하지만 지붕을 뚫어서 자기의 병 걸린 친구를 지붕 위에서 내려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도합니다. 낯설다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거나 경험치가 쌓이지 않는 영역이거나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 실체를 의미하죠. 저는요 아내 무척 사랑해요. 하지만 저랑 아내가 이게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결혼 한 번만 더 하면 결혼 잘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와 제 아내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늘 이렇게 지금 한 200차 세계 대전이 있었죠. 그렇지만 아내와 저가 갈라질 정도는 아닙니다. 아내와 저는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혼할 때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재정 얘기도 그렇지만 집에 뭐 문제 사는 것도 있지만, 이 조금만 우리가 한 번만 경험했었더라면, 조금만 익숙한 문제가 결혼의 문제였다라면, 정말 돈도 아끼고 좀 더 마음도 편하고 양가 부모님도 스트레스 덜 받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낯설면요 우리는 실수가 많아지죠. 낯설면 시행착오가 많아져요. 그래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민되는 그 압박감이 우리에게 차오릅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익숙해지면요, 한 번만 해보면요,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이 차오르죠. 그 문제에 대해서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익숙한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낯설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수록 우리 하나님을 찾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낡고 아니한 마음이 새 마음과 새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나를 도울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는 거죠. 낯선 영역이 내 삶을 많이 둘러쌀수록 하나님께 끙끙거리면서, 때로는 소리 지르면서, 때로는 화를 내면서, 여튼간에 나의 모든 감정이 차오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이 무척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해 고통스러울 때 그녀가 예배당에서 한 기도는요, 기도가 아닌 축액의 난동 같이 보였습니다. 자신에게만 아이가 없는 삶, 어려움과 고통이 커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녀는 진짜 온몸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인 엘리가 술 취한 여인 같다고 판단해서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할 정도였죠. 여성으로서의 우아함도 매력도 몸가짐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그녀는 온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찾는 강도는요, 그 전에 그 우아한 한나의 모습과 달랐죠. 그녀는 참석자가 아닌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바라고 부르짖는 예배자가 됐던 거예요. 그녀는 젠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그 낯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변화했던 겁니다. 세 번째, 낯선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낯설고 내 한계 영역에 머물 때, 그 고통이 오랫동안 날 둘러쌀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애쓸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조언도 구하고 내 경험 안에서 답을 찾기도 하고 혹은 승질도 내겠죠. 그러나 어떤 방법도 도움이 안 될 때, 정말 죽고 싶도록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초점은요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일 때, 우리가 정말 누구도 도움이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요 사방으로 뻗어져 있다가 점점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하나님께 모아지죠. 그때 우리의 힘은, 우리의 초점은 한 점으로 집중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우리는 밋밋한 예배 참석자가 아닌, 때로는 분노가 있고 때로는 간절함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낯선 순간들 없이 클 수 없다. 낯설어야지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낯선 자리에, 낯설어 한계를 맞이해 낭떠러지기까지 몰려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새가요,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날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자신의 날개가 있다는 걸 알죠. 애기들 놀라운 게 신생아에서 조금 크면요, 저희 딸 윤수리도 나중에 자기 팔이 있는지 모르다가 눈이 커지고 자기가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손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때로는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어떤 힘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힘을 모르고 익숙한 곳에 머물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럴 때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성도로서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초월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나를 초월하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냥 문자로, 그냥 신학책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누군가의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위대한 하나님, 나를 초월한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내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의 전 인격이 그 작은 목소리에 담겨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왜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이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그들이 자신을 초월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초월한 하나님을 시드 경험으로 삼아서 지역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를 초월한 하나님,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 우주의 주인신 창조주 하나님을 점점 만나갔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이 고백한 하나님의 그 고백은 그토록 위대하고 그토록 거창하고 그토록 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백했을 때 그들의 고백은요, 전혀 거창한 것도 아니고 과시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실로 위대하고 초월하고 전능하고 전지한 지혜로운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낯설어서 한계 영역에서 몸부림치다 결국 자신의 세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가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요, 성경의 곳곳에 담겨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과 적구를 이기신다, 하나님이 산보다 크시다, 하나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때문에 여러분,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피하고 싶고 죽고 싶은 그곳을 겪을 때요, 사실 그곳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낯선 곳, 어려운 곳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낯선 곳, 어려운 곳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서 우리에게 제공된다라고 말하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낯선 곳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2월 26일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2023년에 그리고 2월 26일 오늘 혹은 어제 내일 하나님을 어떤 곳으로 부르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부르십니까? 책임지기 싫은데 책임지는 자리, 누군가를 용서하고 섬기고 먼저 이해하는 자리로 부르시나요? 리스크가 있는 새로운 도전, 익숙했던 내 삶이 아닌 내가 피했던 자리로 부르십니까? 여러분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모든 것이 낯선 그 낯선 자리로 부르시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낯선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면 그 낯선 곳으로 하나님 믿고 떠나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그 낯선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아니, 인내하세요. 아니요, 사실 인내로 부족합니다. 인내하지 마시고요, 인내 살짝 하면서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실 일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야지만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려고 하면요, 우린 결국 내 힘에 붙여서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해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가슴을 벅차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벅차게 하나님, 결국 벅차고 벅차서 나라는 한계를 뽕 하고 터뜨리는 그 하나님을, 나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낯선 곳으로 부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기회입니다.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낯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기회가 될 거예요. 저희 가정은 독일에서 이 사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서 경험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선배 선교사님들이 3년을 버티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2년을 못 버텨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3년을 버티세요. 3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기대하고 버티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너진 만큼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낯선 곳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으로 어마어마했어요. 나의 체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으로 보았던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무너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이요 나를 선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하시고 싶어 하세요. 선교는요, 먼 나라 오지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죄진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모든 액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교할 때, 우리가 익숙한 곳에 머물러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선교하시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함께 하는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뜻을 두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와 함께 이 세상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말이죠. 그렇게 내 안에서요,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독일 땅으로 온 초보 선교사인 저희를 하나님이 선교하신 거죠. 낯설음으로 가득한 환경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선교사인 우리를 부르셔서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초보 선교사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끌고 있으시기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나를 초월한 하나님을 경험한 뒤 앞에서 언급한 독일 삶의 어려운 여러 영역에서 자유로워졌고요. 물질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을 때마다, 병원 치료도 못 받고 5개월 동안 모두가 아플 때, 내 안에 깊이 있던 그 상처 트라우마가 막 드러날 때, 언어가 부족해서 무엇 하나 쉽지 않을 때, 우리는요, 내 방법 말고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됐고, 내가 하지 못해도 평안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가라고 하신 거의 모든 곳은 낯선 곳이었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익숙한 곳을 떠나서 베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모세도 익숙한 이집트의 삶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 낯선 성전에서 그 놀라운 고백,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내가 가득한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떠나라고 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땅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낯선 영역, 그 낯선 영역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회로 여겨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고백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를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익숙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나에게만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의 그 인물들처럼 같은 고백이요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초월한 하나님을 낯선 자리에서 나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이죠. 네, 제가 기도하고 선교지 사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낯선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낯선 곳에 스스로 선택하는 것 진실로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낯선 곳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낯선 자리를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늘 인도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때로 지쳐서 힘들어 로뎀나무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충분히 쉬게 하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